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쉼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김다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좀 쉼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획된 거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 고별 설교와 고별 설교 제3부, 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과 내일 읽을 30장은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모압 평지 언약 강론 기사의 도입부를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은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 및 목적의 명시를, 16절에서 29절은 언약을 위반한 자에게 닥칠 저주의 선포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능력을 생생하게 목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떤 민족보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하고 피부로 체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들은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목격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시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또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바알보로스의 우상숭배 음행으로 인해 연병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불뱀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또한 죽게 됐습니다. 이 모든 기적, 시험,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은 지금 현재도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세는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면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원망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사실에 대한 노파심이 모세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원인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시험들, 자기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시험들과 그로 인한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우려대로 가나안 땅에선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위해 그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죠.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제 사사시대니까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때는 회개하고, 그러나 또 죄악을 저지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고침받기 위해 다시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한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까지도,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예언의 말씀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100여 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 준 이 경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몇 년입니까? 무려 700년이에요. 700년. 7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이 반복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으니까 학업이 뒤처지고 성적도 안 나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영어 듣기, 읽기, 이 공부에 영어에 매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별 진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동네 청소년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쟤네들 왜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남의 집 담벼락에서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어 하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별 시덥지도 않은 말들,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뭐 이런 별 얘기도 아니고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남의 집 창가에서, 그 사람이 2층에 살고 있는데 이제 플래시라고 그러죠. 빌라 같은데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누구야 하고서 창을 이렇게 바라봤대요. 근데 이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영어가 완벽하게 다 들리더라.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귀가 뚫린 거예요. 귀가 뚫렸다고 그래요. 보통 그런 경험은 귀가 뚫렸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귀가 뚫리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로 뭐라 해도 몰라요. 우린 다 알아듣죠? 다들 CNN 보시고 뭐 그러시죠? 뭐라고 해도 뭐 일본어로 뭐라 하든 영어로 뭐라 하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왜요? 귀가 뚫리질 않았으니까. 귀가 뚫리지 않으면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읽는 게 이걸 모르면은 독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놔도 보이는 건 하얀 거에 까만 글씨 이거밖에 이거 그죠? 그거 뭐라 그래요? 문맹이잖아요. 문맹. 까막눈이잖아요. 까막눈.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바라봐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적은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귀중해도 보는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는 건 글씨요, 그 내용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와 다른 사람이 구별됐던 것이 뭡니까? 모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현존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와 다른 사람과 도대체 다른 점이 뭘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모세에게는 성령께서 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그런데 몇몇 제한된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부살렛, 오홀리압 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선지자 요엘의 예언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깨닫는 마음,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귀가 뚫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면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기도, 중보기도 하고 짝꿍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단 1회적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 받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건 동등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각자 다 달라요. 즉 성령 충만은 성화에 관계된 거예요. 성령 세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성화예요. 이건 성화에 따라 성령 충만에 따라 성화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 얼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개인의 노력,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자고 싶지. 여러분이 이거 오시기 위해서 최소한 2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2시간은 여러분 더 잘 수 있는데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돌아가야죠. 오고 가고 왕복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2시간이에요. 2시간. 여러분 2시간 잘 수 있는데 2시간을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봐요. 20년이 지난 후에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4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말씀입니다. 2번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셋째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악기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 마지막 네 번째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전도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됐잖아요. 스데반도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순교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 제자들은 순교했죠. 왜요?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성령 충만의 원리, 기도, 말씀, 찬양, 전도, 이것을 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 나시린의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년도 표 전교인이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2025년도 표, 2026년도는 말씀으로 전교인이 말씀에 동참하는 교회, 2027년도는 전도. 이렇게 3개년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현듯 든 마음입니다. 어떻든 이 네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 이것을 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최용.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최용. 이 말이 내 인생을 기록하는 한 구절이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린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